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 여섯 번째 소제목은 일치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11장, 지난주 2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계속해서 13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띠이 있는데,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이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공격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었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증에 대한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10장부터 13장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과는 아주 다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메시지라면 단호함이 있습니다. 또 강경합니다. 더 속된 이야기로 더 나아가서는 비장하기까지 한 그러한 문구들이 그 언어들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눈에 띄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마게도냐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함으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와 교회가 회개로 다시 회심해서 돌이킴으로 지금 상태는 이제 거짓 교사들로부터 인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일에서 돌이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회복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마지막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도 바울의 걱정,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오늘 이 서신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린도 10장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죠?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 치지만 우리한테 오면은 그렇게 말도 잘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10장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법 그래도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또 그전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연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맘대로 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말을 아름답게 자꾸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자기가 뭔가를 좀 포장하기 위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겸손하게 또 옳고 바르게 행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가 했던 어떤 것보다 크게 부풀리는 그러한 소리 높여 얘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자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이 시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했던 고린도 교회와 교우들에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경고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과 5장과 그리고 10장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에서 본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올바른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양해를 구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좀 너희들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했던, 다시 말하면 자랑했던 것들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이 11장에서 나의 어리석음, 내가 지금 자랑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이 정체를 밝히기 원하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이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강력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은 그들이 자랑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것과 뭐가 다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의 품격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제목을 일치된 삶,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품격은 6번째로
일치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을 우리 초반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그냥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중심에는, 그 본질에는,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동기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다면 반대되는 건 뭘까요? 사람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열심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목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사야 9장 7절 통해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근데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먼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열심이 더 크고 나의 열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어떤 열심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해요. 또 사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인간적인 나의 열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시험에 들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열심히 안 해요. 내가 또 시험에 들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경규 씨 아시죠?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라고 불려진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했어요. 미치도록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신념일 때 어떻게 되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유모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심각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거에 또 답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도 안 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너무 밉습니다. 대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걷어갑니다.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이라고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글에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은 교회도 욕을 먹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열심히 enthusiasm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en이라는 뜻이 안에, in이라는 뜻이고요. 이 enthusiasm, 이 데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열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enthusiasm, 이 열심,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과거의 자신의 이 열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두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나친 사람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열심이 뭘까요? 이 열심이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가 이 젤로라는 단어인데 그 열심의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기 질투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는, 그 열심은 인간적인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이 거룩한 이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자신을 지금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데 11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중매쟁이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중개하는 것을 중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녀간의 결혼을 중개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중매인, 중매쟁이 얘기합니다. 또 조금 속어로 뚜쟁이, 마담 뚜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했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중매자, 저의 중매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를 중매한 세라판 분이 제 신학교의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제 아내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는데 중매 잘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석잔, 우리 한국에 속담 있잖아요. 중매를 잘 못하면 빰이 세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중매하면서 제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중매를 했어요. 저도 뭐 괜찮은 사람일 거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했겠죠. 다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저희 처갓집에서 제 아내가 아니라 처형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우리 처형이 꽤 많아요. 8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찬성파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귀가 쏙쏙 들어오시나 봐요, 중매인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 중매장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항상 보는 클래스메이트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위로하는데 중매장이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결혼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잘 뵈는데, 여러분, 이 중매는 어떤 입장이죠? 서로를 잘 알아서 중간에서 그 중간 매개체를 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의 중매는 어떤 중매예요? 고린도 사람들과, 그렇죠? 교인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과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중매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로서의 역할, 그 삶이,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나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열심을 내가 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그 중매쟁이의 소개를 받고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 선자리에 나가서 봤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습니다. 나와 내가 좀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뭐 남자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외모가. 그래서 여자가 그래도 점검해야 될 게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요, 그러나 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좋은 BMW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BMW가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또 아니요, 그러나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이 끝나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오케이, 집도 없고 차도 좋은 차 아닌데 그러면 직장이라도 어떤 직장, 좋은 안정된 직장에서 이 샐러리맨으로 직장에 잘 충실히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니요, 그러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꾸 그러나 이 핑계만 대고 정말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무능력한 사람과 나는 내 인생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다음과 같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집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 채의 맨션이 있다. 나는 차는 BMW는 없지만 그러나 벤틀리도 있고 램보기니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에스톤 마틴, 이런, 여러분 에스톤 마틴이라는 차 아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너편에 길 건너에 에스톤 마틴이라는 그 차를 수리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차예요. 몇십만 불 돼요, 한 대에. 그 마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잣말로. 그리고 나는 세계 가장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직장이 돼야 되지?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실수가 뭐죠? 중매자가 최고의 신랑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기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걷어차고 나왔다는 안타까운 예화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중매자인 바울이 어떻게 하죠? 최고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이 사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걷어차 버렸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그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에 나는 여전히 그런 중매자다라고 말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대강하는 중매자가 아니라 최고의 분을, 신랑 되신 분을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반면에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함으로 그 열심이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가 포함된다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훈으로 복음을 혼잡케 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결과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라는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낸 그 열심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붙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복음 많이 알죠?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이런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냐? 거짓 사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내 복음을 주장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다 말하는데 한국에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죠? 우리 히스패닉들은 예수가 참 많아요. 그렇죠? 헤수스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진짜 예수는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나의 자랑은 진짜 내가 뭐가 잘났다 자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복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치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예, 우리 11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열정, 내 열정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또 조심하고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조심해야 되죠? 왜 스스로 더 나를 살펴야 되고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왜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욕을 먹는 이유는 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민폐를 끼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 아니라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해서 나는 조심하고 조심했고 또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조심을 했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조심성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다라고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조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직분이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집사님이고 또 귀한 직분자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막말을 한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너무 좋고 잘 섬기는 분인데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조심한다. 요즘처럼 혼탁하고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은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또한 선교비를 지원받으며 사역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도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장애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경비를 스스로 충당했던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생활, 그것들 성도들이 알고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또 함께했던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몸소 실천했던 사도 바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이것이 일치된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나는 지금도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성도 선교 사역비가 부족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채워둔 사실을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극심한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는 받기는커녕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몰아붙였던 이 반대 세력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조심했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탈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빌립보 교회 등 이 교회들이 가난한 지역이지만 그들이 자원해서 한 것이지 내가 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달 받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모든 일에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뭘 조심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한 것,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 중매자의 역할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치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행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일치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과 뒤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세요? 바울의 비난한 대적자들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요? 부풀리는, 앞과 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물질을 탐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높였던 그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일치된 삶,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3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 속이는 것, 가장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받은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거짓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건 뭡니까? 우리 일상적에서 나도 속이면 안 되고 남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을 한다. 가장. 꾸며가지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과장법을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부풀려서 포장해서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사도 바울의 자랑은 정말 이 자랑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꾸준히 내가 받은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의 영, 진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걸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참 그리스도인지 드러내는 사람이 참 일꾼 진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11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래 너희들보다 어쩌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매자라는 확신. 그리스도를 향한 내 안에 진실함과 그리고 깨끗함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품격이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리는 품격이 되는 품격이라면 일치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고 또 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모습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품격 있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주장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인간의 열심인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열심을 낼 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안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모든 일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조심하며 정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실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